예수의
나무에도 계속하는 내의 찬송을 내 부름은 어린 양의 위에 숲기로 높게하는 건데 높게하 높게하 그의 눈의 대를 높이니 할렐루야 노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숲기로 높게하는 건데 아멘. 물과 같은 보혈은 이만을 끼고자 이내 때를 지으면 더하게 되겠네 더하게 되겠네 더하게 되겠네 이내 때를 지으면 더하게 되겠네 도덕에게 하고도 이제는 씻었네 도덕 같은 이먼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도덕 같은 이먼도 되시기 원하네 감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또 뜻하는 기원대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또 뜻하는 기원대 한없이 또다 날 먹게 합친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은 늘 감동하겠네 늘 감동하겠네 늘 감동하겠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은 늘 감동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알고도 다시 은혜를 늘 감동하겠네 늘 감동하겠네 늘 감동하겠네 알고도 다시 은혜를 늘 감동하겠네 아멘. 십자가의 물대로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너는 흔들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들게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한국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그의 보아받는 오늘 한때 그대는 이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한국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이제도 다시 그대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도 주 앞에 갈겠네. 강건하세 강건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강건하세 강건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요 주의 보혈 기뻐부리 능리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필요다. 육체의 정욕이 기는 보혈의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구원을 당해 매우 귀중한 필요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게 주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명한 머리를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구원을 당해 매우 귀중한 필요다. 구주의 부름을 떠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를 간동하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구원을 당해 매우 귀중한 필요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수생명 취영성센터에서 예수생명 보호를 주체 성령 충만 축복대성의 첫날 저녁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행국교회 심화하시고 국내 부흥사역을 왕성하게 사역하시고 또 침례교단의 부흥사에서 또 부흥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김의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명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앙은 영적 생활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를, 영감이 있는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1시간 또는 2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특히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은 영적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인도해라. 그러면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어떤 예배냐? 늘 우리는 이 무릎 앞에서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시어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어떤 외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서 우리를 생명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라고 나의 관점에서 예배를 생각을 하고, 나의 관점에서 헌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내 의가 있고 내 공로만 내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들은 육적인 삶, 육적인 복, 육적인 것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달려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이었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아온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육적인 모습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행실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으로 예배를 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서툰 신앙의 습관들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온통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감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감각적인,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너가 내 앞에 나올 때는 영으로 나오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온통 체험하고 우리가 온통 경험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우리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멋대로 기도하고 우리 멋대로 헌신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살아온 삶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영감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종교들처럼 수양을 닦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하는 것하고 문화생활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비주의,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것하고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되는 기준이 뭐냐? 종교냐 아니냐, 또 미신이냐 아니냐, 또 수양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영감을 따라서 예배하고, 영감을 따라서 기도하고, 영감을 따라서 순종하고,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알아야 된다. 뭐가 영감이냐? 뭐가 영감이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그리고 맛을 보고 피부를 느끼는 우리의 몸의 오감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도들을 교회에 오면 온통 성도들을 훈련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미 그들의 삶 속에는 이 느끼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젖어져 있으니까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한가를. 그래서 우리는 영감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를 영감이라고 그러냐? 뭐를 영감이라고 그러냐? 내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감각들이 바로 영적인 감각,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통 감각에 도취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입의 맛에 빠져버리고 감각에 취해져 버리고 피부로 느끼는 그 감각에 감정에 취해져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내가 영감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영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속에는 그것을 조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알고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되 영감으로 신앙생활해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캐치해내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는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환경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다 그랬죠. 그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잖아요. 악한 마귀가. 호시탄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마귀의 계계가 우리의 인생사에 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보지 않고, 영감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악한 마귀의 계계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은 습관에 얽매이는 신앙, 옛날로 돌아가는 신앙, 바리새인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내 이 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싸우고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라 얘기합니다. 영감이라. 그래서 영감은 내 영혼이 성령에 감동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야 내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감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영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인본주의로 넘어가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력, 바로 그것을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력 넘치게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러니까 영감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탄생하는 이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영감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 앞에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해야 그 성령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즉 영감을 따라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영감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일평생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너 주님 앞에 목숨 바칠 수 있겠냐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하는 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감이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내 가정에서 드리는 내 개인의 예배일지라도, 아니면 직장에서 신호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인 상황이라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점점 능력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성기도 했을 때에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순간에는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감정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감으로 해야 된다. 영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영감을 얻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영감을 얻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가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저들을 조직을 갖추어서 교회를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온통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내 삶을, 내 신앙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광야에서 고된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들의 삶에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데리고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철병거를 가졌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밥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감각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영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예배를 하고 영감을 얻어야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침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침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은 이미 물속에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했어요. 장사라고 하는 말은 이미 다 묻어버렸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됐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살아난 우리들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죽었어요. 옛 성품은 죽었고
옛 습관은 죽었고 옛날의 감정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칭례를 받을 때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과 그 피 흘리심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주님의 죽음에 대한, 주님과 내가 죽음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쳤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걸핏하면 교회 안 나오느니, 걸핏하면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느니, 이런 핑계들을 대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공로는 하늘에서 영으로 하시는 그 일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참혹한 광경을 본 그대로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그 피를 뿌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었거든요. 마음도 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뭘까요? 바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이 현상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이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고 울고 그 앞에 우리가 통곡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앞장세우고 그 이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본능으로 하고 감정으로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맹숭맹숭하고 예배를 드려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기도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갑니다. 정작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한테, 초신자들한테 예수의 생명을 주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사람의 본능을 쫓아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영감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느끼는 감각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심겨지는 순간, 그들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요. 이미 마태복음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불쏘시개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이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시간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많고 적으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 영혼만 있을지라도 그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의 영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들의 영혼이 사는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 미신을 쫓아서 하는 모든 것, 신비주의 이 모든 것, 그거와 우리의 신앙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어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신령한 자, 신령한 성도, 신령한 가정, 신령한 교회, 그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주님은 너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도 뭐하기를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사람, 내가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를 알게 되고, 그 앞에 굴복당하게 되고, 우리의 전생애를 그 앞에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너희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적인 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애는 공생애인데,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잖아요. 왜 자꾸만 육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육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배드리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껴지기 쉬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말씀 말하는 거예요. 이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주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까? 내 생각에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힐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즐거운 고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천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성회의 첫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영감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내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 영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하면 종교 생활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그리고 우리의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세상을 비유하면 큰 그 병원의 외상센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병급 중환자들, 급 사고 나서 그 아주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 주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외과 의사가 돼서 그들의 영혼을 수술하고 그들의 육체를 수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술을 하는 의사가 생명을 걸고 그 안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을 해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합니다. 주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감각을 느끼는 감화력이라고 했고,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힘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목회,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이 받은 믿습니다. 이제 찬양 중에 준비하시는 분들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배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저녁 성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김노희 목사님 또 부족한 종님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귀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목사님과 교회 위에 또 귀한 단체 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자며 성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담창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을 오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성회를 축복하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복이 많은 귀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서사하는 땅들을 주의 강하심으로 들어주셔서 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산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조국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대개 불이 말지어다. 말씀의 불이 말지어다. 은혜의 불이 말지어다. 기도의 불이 말지어다. 응답의 불이 말지어다. 치료의 불이 말지어다. 예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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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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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공중건너라던 악한 원수마귀 돌망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구속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한비로 딸 일곱을 망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 말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도 불러가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예대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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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충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